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5일 날 새벽에 선제대교에서 일어난 화재로 말미암아 18시간이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정전과 통신장애로 큰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혼자 계신 노모님들의 안전과 걱정이 염려되어 나름대로 연락을 드리고 상황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빨리 복구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구하느라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걱정하며 염려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지요. 엊그제 밖에서 한 바퀴를 이렇게 쭉 지역을 돌아보면서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큰 산 너머에 계시는 우리 최효의 집사님을 만났는데 지난번 전기 나가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춥고 고생하셨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집안에 있는 데가 무슨 고생인가요? 밖에서 추운데 고생하며 일한 분들이 더 힘들었겠지요. 조금 불편했지만 그래도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집사님의 마음이 참 아름답고 부요하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이 다 잠든 새벽에 화재를 진압한 소방관들과 또 불에 탄 고압선과 통신선을 교체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눈보라와 싸워가며 굳은 날씨에도 빠른 복구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한전 직원들, 또 통신업체 직원들, 영면사무소의 공무원들, 교통안전을 위해서 수신호를 해가면서 봉사한 지역 방범대원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 계신 노약자들을 위해서 집집마다 도시락을 배달한 분들의 사랑의 수고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근본 사고로 다들 전기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가 문명의 이기 속에 살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전기는 우리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고 늘 함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나가서 18시간 동안이나 그 전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전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도움과 편리함을 주는지를 아마도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큰 교훈을 얻기는 했지만 다시는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차지하는 영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우리 인생에 전기가 차지하는 영역만큼이나 크고 또한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지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삶에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믿음은 새로운 삶을 도전하게 하고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그 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지요. 믿음은 죄악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비록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작은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삶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준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기쁨이 넘치고요. 또한 인생의 여러 문제도 해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생과 내생에 모두 유익한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접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죽음을 보게 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합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맺게 하고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삶이 아닌 영에 속한 삶, 믿음에 속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에 권세가 있다고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오늘 말씀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신앙인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강조한 뒤에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너무나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며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중요하지만은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상속자가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상속자가 된 사람은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서 가지고 있어서 잘나서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빚진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으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지요. 여러분, 그 빚을 갚는 것은 세상의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죄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육신이 이끄는 삶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힘이 그만큼 막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얽어매고 죄의 나락으로 추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지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누리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1992년에 상영된 영화 가운데 베어라고 하는 곰들의 생활을 주제로 해서 만든 다큐멘터리식 영화가 있습니다. 곰 두 마리의 이야기를 소재로 제작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영화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어미를 잃은 새끼곰 두스 앞에 펼쳐진 세상은 아름답지만 어린 곰이 혼자 살아가기에 쉬운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스는 사냥꾼에게 쫓겨서 총상을 입은 숫곰 바트를 만나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어떤 사건을 계기로 곰 두 마리는 헤어져서 각자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새끼곰 두스에게 세상은 여전히 만만치 않았습니다. 들짐승에게 몰려서 죽음의 위기에 놓였을 때 두스는 발악하듯이 일어나 작은 포효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들짐승들이 이 새끼곰의 포효에 놀라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새끼곰 뒤에 같은 모습으로 포효하고 있는 수곰 바트가 있었다는 거지요. 위기 속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있음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내 마음대로 잘 해결되지 않고 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그래서 혼자 덩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 생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보다 크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되고요,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영적인 성장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행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호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 호람데오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선택과 믿음의 결정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그 안에 거하시면서 때를 따라 돕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 보혜사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선한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 결과입니다. 성경 안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거장들도 보면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고 피곤하면 쉬고 자야 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지요. 성령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면서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끊임없이 인도해 주셨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훌륭한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남겨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게다가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어디로 가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려주십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죄를 이기고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시는 영역과 또한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큰 도우심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용기를 가지고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을 때도 또는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면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물러가고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이 마치 밀물처럼 밀려오는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도는 우리에게 최고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기도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상속자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다면 그것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러 가는데 그 예비하는 곳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지요. 언젠가 우리는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가게 될 겁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소망의 장소라는 사실이지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시편 90편을 쓴 모세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 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영혼의 본향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 참 감사한 일이지요.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 안에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하면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구약 성경에 요엘서가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성령님은 장래일을 말하게 하고 꿈을 꾸게 하시고 이상을 보게 하신다는 거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소망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상황을 보면, 환경을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소망 없는 삶에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이 보이고요, 희망이 열립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와 성도들이 놀라운 꿈을 꾸고 삶의 참된 의미와 구체적인 목적을 갖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꿈을 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성령이 계심으로 참된 소망을 품어야 한다고 말하며 모든 것을 희생할 만한 소망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아버지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에게는 분명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뭇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꿈을 꾸었기에 고난과 또한 순교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도들은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동시에 언젠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즉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꿈꾸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고난도 견디고 이겨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 주님과 함께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아마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만 빠졌어도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만하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영광의 길만 걷게 하지 않고 고난의 길도 걷게 하실까? 고난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상속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해 준다는 거지요. 여러분, 상속권이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상속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에게 상속해 주지 다른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내 것을 그냥 함부로 상속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입니다. 그 신분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거나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어떤 유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먼 곳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중병에 걸렸고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죽을 것 같아서 그는 나의 모든 재산을 한 노예에게 상속하고 아들에게는 그중 아들이 원하는 단 한 가지만 남겨준다 하는 약간 애매한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인이 세상을 떠나고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된 노예는 자신의 행운을 기뻐하면서 한 걸음에 주인의 아들을 찾아가 주인의 죽음을 알리고 그 유서를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매우 놀라고 또 슬펐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아들은 유서의 내용을 보고 마음이 더욱 괴로웠습니다. 아들은 이 일에 대해서 지혜를 얻기 위하여 랍비를 찾아가 상의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노예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유서를 읽은 랍비는 아버지의 지혜에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아버지의 뜻을 잘 살펴보게. 아버지는 자신이 죽고 나면 노예들이 유서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모든 재산을 빼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야. 그래서 모든 재산을 한 노예에게 상속한 거지. 그리고 아들이 그 중에 한 가지를 가질 수 있는 조항을 넣으셨지. 자녀는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자네는 그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노예를 가지겠다고 말하면 되는 거야. 노예의 모든 재산은 주인에게 속하기 때문이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노예는 그저 주인의 소유일 뿐이라는 거지요. 많은 재산이 있어도 결국은 주인에게 모든 게 다 속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세가 바로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권입니다. 오늘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를 상속자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자녀가 되는 순간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세가 생긴 겁니다. 낳지 않았어도 양자로 받아들이고 호적에 기록되는 순간 자녀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 놀라운 권세가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려받기 전에도 자녀는 상속자이기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자로 받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지 않게 되었고 생명과 성령의 법에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요. 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가 되어 의롭다함을 얻었지만은 영화롭게 되기까지는 힘든 고난의 길도 가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17절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상속자인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감수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길이 힘들고 또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소망 중에 인내하게 하시고 또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주신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였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자녀요 상속자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와 상속자의 권세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 하나님의 것을 상속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본향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옷깃을 더 단단히 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남은 사명 더욱더 잘 감당하여 주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